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받는 자의 그 바른 은혜를 받는 자세,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도 은혜 달라는 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은혜를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하는지, 우리 모습에 대한 것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분만 생각하고, 이게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는 주시는 분이 안 줬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는 자, 이미 은혜가 주어졌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한 기다렸지만 바른 자세,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연약한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에게만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받는 자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내 모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하게 예언을 하던 우리 선지자들이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구원 얻었습니다. 자,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은혜들에 대해서 깊이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천사들도 이 은혜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구원, 주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연구케 해주시고 예언케 하셨던 그 은혜를 천사들도 깊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까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고,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천사들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이건 특권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얼마나 이 은혜가 놀라운지. 천사들도 몰라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 조도 못 먹나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아이스크림 빵빠레인가 빵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뚜껑 밑에 스푼이 달려 있는데 그 스푼을 발견 못 해가지고 위든 땄는데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받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13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요. 우리 계속 이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첫 번째, 허리를 동이랍니다.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고 그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동이다 이런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붙들어 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붙들어 매다, 이 의미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즉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회 때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으면 육상 선수 100m 스프린트 하는 그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심판이 권총을 쏴요. 빵 하고 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언제 터질지 듣기 위해서 애간장 태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 처음 튀어가는 그 속도가 나중에 결승점을 누가 제일 빨리 들어오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결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화 끈도 제대로 조여매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운동회 하는 어린이들 바지 끈 풀릴까봐 그거 다시 매고, 뜀박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줄을 아주 그냥 허리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저희 기억에는 그러다가도 그 줄이 또 끊어지거나 흘러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바지 흘러내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럽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여져서 그것이 흘러갈 때 그걸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허리를 조여매고, 쏜살같이 지금이라도 땅 하고 소리가 나면 그냥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리띠를 동여맨다라는 이 표현을 들여다보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 그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문설지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동이 트면 곧바로 주님께서 가라 하면 나가야 하니까요. 짐 다 싸매들고, 그리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한 손엔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은 그 납작한 빵 언제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 서서 먹으면서 언제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실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준비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이렇게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출애굽해라 그 명령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불고 심판이 권총이 쏘는 그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손에는 지팡이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서 서서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릴 때, 흘러갈 때 그걸 붙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게 있어요. 옷을 입을 때도 배색을 잘해야죠. 예를 듭니다. 제가 양복 자켓을 입는데 겉 자켓은 짙은 블루예요. 예, 네이비 아주 짙은 블루입니다. 그런데 와이셔츠 상상해 보세요. 와이셔츠가 아주 그냥 밝은 새빨간 와이셔츠입니다. 근데 넥타이가 노란색이에요. 센 노랑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입고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런 조합은 저는 기대도 안 하지만 만약 그러한 조합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올 겁니다. 아무리 제가 쉬운 설교를 해도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예, 졸지도 못하고 목사님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걸까? 사모님은 저 사실을 알고 계시나? 저 코디는 혹시 사모님이 하셨나? 저 넥타이는 누가 선물을 했길래 갑자기 센 노랑으로 달고 오셨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어울리는 게 있어요. 어울리는 게.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라, 때가 되면 은혜가 있겠지, 대충 그냥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고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그 은혜를 흘러내 보이실 때 그걸 붙들 수 있는 배합이 돼야죠. 배색이 돼야죠. 아니,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은 센노랑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그 자켓에 이 짙은 남색으로 오고 계시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정말 눈 뜨고 못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도 배합이 잘 되셔야 돼요. 보약 먹을 때 뭘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보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머리가 흰머리가, 어린 나이에 흰머리가 난 애가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합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있어야죠. 그것은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어떤 대형 교회에 그 유명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몇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부터 왔어도 자리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5시 예배인데. 그리고 어떠한 그 아기 엄마가 한 손에는 아이를 붙들고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메고 또 뒤에는 아기를 들러 엎었어요. 업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하시면서 아유, 아기 끌고 새벽부터 오셔서 여기 앉으시려면 일찍 오셨어야 했는데 아니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어제도 오신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하루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저는 만약에 제가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면 저는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일찍 나오라 말라 뭐 하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내일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그 은혜와 이 배합 어울린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은혜를 바라는 자들의 온전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13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네, 여기 보시면 근신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근신하여라는 표현은 그 원문에 의하면 이 단어가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근신하다,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바로 이 근신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자제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 몸과 마음을 술에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근신하여, 이 말은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만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집중을 못하면 당연히 우리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잡는 외줄타기 서커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줄타기 선수는요, 반드시 앞만 봐야 한답니다. 뒤 볼 수 없고요, 아래 볼 수 없고요, 양옆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 외줄을 타기 위해서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꼭지점 끝에 그 목표 지점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보지 못하면 균형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그 은혜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휘청거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 근신하여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은혜와 어울릴 만한 거를 찾으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물꼬를 그분에게로 이렇게 틀어서 흘려보내주시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의 태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자, 어떤 은혜라고요? 어떤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져다 주실 은혜라면 이 은혜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 미래에 주어지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런데 이 원문의 문법을 보면은요, 그 영어도 한국어도 이 문법을, 이 헬라어 문법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문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지나갔으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고 미래의 완성이 될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바른 표현으로서 문법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은혜, 그리고 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으로도 완벽하지 못하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될 그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이 은혜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미 시냇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냐 안 담그냐, 내가 몸을 담그나 안 담그나, 이 문제인 거지, 이미 은혜는 시작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리를 동인 자가 그 은혜의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근신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만 바라본 그 자가 그 물고 튼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담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약속된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어지는 겁니다. 준비만 되어지면. 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지금 주시고 있는 이 은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그 은혜가 결국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오리털 파카들 여러분 한두 개씩 집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오리털 옷을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세탁소에 맡기면 이게 항상 비싸고, 그래서 스스로 한번 빨아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리털 세탁법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 유명하신 그 사장님 안내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오리털 옷이요, 대부분이 겉감이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물이 또르르 이거 물방울에도 흘러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빗물이 옷감에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세탁기 안에 넣어서 돌리면 그 옷감에 물이 스며들지를 못해서 아무리 세탁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세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말 듣고 집에서 해보십니다. 이제 물이랑 그 세탁 세제랑 잘 배합을 하랍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분무기에 넣어서 옷감에다가 미리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흠뻑 뿌려 놔서 좀 오랫동안 한 10분, 15분 정도 이게 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내버려 두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잘 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혜를 바라면요, 발수 코팅된 그 오리털 파카에 물 또르르 흘러가는 것처럼 흡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의 은혜는 은혜요,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인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탁하기 전에 10분, 15분 전에 발수 코팅제 되어 있는 그 옷감에다 물을 뿌리라잖아요. 그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있으라. 외줄 타려면은 끝을 봐야지 자꾸 아래 보고 옆에 보고 하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미 시작된 은혜로서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은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녹아지지를 않습니다.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근신하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이미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 때는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될 텐데 하면서 사모하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이건 전서잖아요. 후서는 이제 내 죽을 것을 알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긴급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세대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핍박이 강하게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데, 아니 허리띠 동여매지 않고 은혜를 사모한다? 근신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올 것을 사모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리띠를 메고 근신하여서 마음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이 은혜가 오면은요,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평상시에서는요, 내가 좀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기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좀 가져야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돼야 기쁜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데에서의 기쁨을 찾지를 않아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이후에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이 말씀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왕에 왔으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오직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를 간절히 바랄지어다. 주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